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다말이나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는 율법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은 뭘로 보입니까? 예, 창녀로 보이죠, 창녀로. 어떻게 며느리가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범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 5명의 남편을 뒀다 그랬죠. 5번 사실 결혼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 뭘로 보여요? 창녀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은 믿음이 좋은 여자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육신의 생명으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도덕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제사법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민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열 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열 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은 시민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시집을 가면은 씨를 받아야 됩니다. 씨를. 만약에 씨를 받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시동생하고 같이 살면서 씨를 받아야 됩니다. 왜?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 오난하고 살면서 이 오난이 시동생이 자기 씨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난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난의 동생 셀라가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정집에 가서 수절을 하고 살아라. 이제 네 시동생 세라가 좀 크면은 그때 내가 부르겠다 하고 친정으로 보내잖아요. 친정에 가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친구하고 바로 그 다말 며느리가 사는 친정집에 양털을 깎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다말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이따가 시아버지가 지나갈 때 이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하고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시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하면서
뭘 요구했냐 하면은 나한테 물증이 될 만한 것을 좀 달라. 그렇게 하니까 시아버지가 뭘 줍니까? 끈하고 또 도장하고 또 뭐죠? 지팡이 주잖아요. 근데 그걸 딱 받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아버지가 소문을 듣기로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말을 불러다가 불을 태워서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 다말이 이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임신을 했다니까 그때 유다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 누가 준 겁니까? 시아버지가 줬잖아요. 그때 유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가 나보다 뭐하도다? 옳도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7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38장 7절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뭐 하지 않다?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10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서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매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12절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다멜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14절입니다.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15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심으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16절입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너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르느냐. 17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로 주겠느냐.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19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로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21절입니다.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것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22절입니다. 그가 그녀의 유다에게로 들어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23절 유다가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라.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대에게 이르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25절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2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락에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다말이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자, 27절입니다. 시작. 해산할 때 보니 쌍태더라. 자, 다말이 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했을까요? 뭘 받기 위해서? 씨를 받기 위해서. 왜 씨를 받으려고 했습니까? 누가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원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그 길,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만들었다고요? 시민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가면 반드시 그 집에서 뭘 받으라? 씨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씨를 받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씨를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또 다른 남자가 또 씨를 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이나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현재 살고 있는 여자도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아직도 그 남편이 네에게 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씨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수가성 여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열 자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맹세로 약속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수가성 여인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다말도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씨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바로 그분을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서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누구를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안경을 깨고 보면은요, 다말이나 수가성 여인은 다 뭘로 보입니까? 창녀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서서 우리에게 날마다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당에 와가지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정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 교회, 자기 교회, 지금 그 집사님 또 성가대 대장인가 봐요. 또 성가대 대장으로 있으면서 성가대 대원 한 분이 이제 성가대도 그만두겠다, 내려놓겠다 하는데 왜 그러냐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우울증이 심하고 그런 분인데 목사님 좀 기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사모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내가 전화로 바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사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집사님과 한 생명 되어서 날마다 집사님 안에서 뭘 이루어주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살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살게 하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집사님 심령 안에 들어오려면은 집사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집사님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울어도 못하고, 뭐요? 참아도 못하고, 못해요, 그거는. 아무리 울고, 불고,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줄게. 속죄 제물이 되어줄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은 권세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걸으시도록 다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님 이해되세요 하니까 이해해야 된대요. 믿어지세요 하니까 믿어진대요. 성령과 함께 오신 그 예수님이 집사님을 성전 삼으시고 집사님 심령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할렐루야.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뭐다? 몸.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집사님은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거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시니까 아멘 그래요. 근데 이것이 지식으로 아멘 한 건지 성령으로 아멘 한 건지 깨닫고 아멘 한 건지 그건 난 몰라. 근데 누구만이 아세요? 주님만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어보고 주님께 물어보라 하고 이제 대언을 해주는 거예요. 대언을 쭉 해주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의 심령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대언하면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서 다시 찬양대에 다시 일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기뻐서 돌아갔습니다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저한테.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다말은 믿었어요. 수가성 여인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씨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앞에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를 준 그 사람의 씨를 내가 받았습니다 하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하는 말이 네가 나보다 옳도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성경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지식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데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래서 다말이 그렇게 했구나. 아,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그토록 씨를 받기 위해서 5번이나 시집을 갔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근데 아직도 씨를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를 하나님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제가 반복되게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고 목사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잖아요. 같은 말씀을 계속 하더라도 이거는 뭐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심령 안에 던져지면은요 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귀신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이름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심령 성전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 성전 안에 뭘 두기 위해서? 예수 이름,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이 뭐다? 구원,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뭘 받을 수 없어?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이 생명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심령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다 시행해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람이라.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게 구하면 내가 뭐한다? 행한다. 할렐루야. 아멘. 악한 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는 사자같이 역사합니까?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어둠의 영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교회 와가지고 생각지도 않았지만은 우리 집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사실 주일날에 뭐 저도 바쁘고 우리 사모도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도해 주어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그 심령을 만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으로 돌아가면서 다음 주부터 찬양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타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아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법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누구 이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건너니까 막혔던 물이 갈라지고, 할렐루야. 그 막혔던 그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날마다 이 이름으로 살잖아요.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또한 샘천에 오는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